안녕하세요. OBC 하나님의 성품의 김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7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를 저희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거룩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거룩에 관한 성경의 구체적인 예들은 무엇이 있으며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이 공의롭다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또 성경에 어떤 예들이 있는지 같이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학습 목표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카데시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카데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분리, 구별이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The Holy One of Israel 그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Holiness of God 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셔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시민과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죠.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법과 정결법, 또 시민법과 도덕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셔서 과거에 애굽의 종노릇하던 세상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먼저 이사야서 6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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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이죠.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이 세상과 구별된 성품으로서 거룩한 타자적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3편 1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처럼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성경 기자들은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 요한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이다, 이 빛의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빛이라는 것은 거룩의 절정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조금도 악한 것이나 조금도 죄의 어떠한 것도 그분의 성품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분은 빛의 광채처럼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요한 계시록에서 15장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따라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무소부재하심, 또 사랑, 선하심, 또 전지하시고 지혜와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신실하심과 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조그마한 사악한 오점이나 결함도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질문 3번에 보면 그런 문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인 것이죠. 기준이 되고 표준이죠.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룩은 사실은 상대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변화무쌍하고 또 우리의 기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항상적이거나 절대적이지는 않고 늘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 따라서 인간의 거룩은, 인간의 의는 사실은 고무줄 개념과 같은 거예요. 겨우 우리가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낫다, 또 내가 너보다 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비해서 조금 더 덜 죄를 지고 또 조금 더 도덕적이게 살았다는 것뿐이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 앞에서 우리의 거룩은 사실은 누더기 옷과 같으며, 또한 쇠하는 나무 잎사귀와 같이 늘 변함고 썩고 부패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에 또 입격되시면서 또 성부의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신 분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죠. 학습 목표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다는 진리와 함께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또 중보자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거룩함을 또 화해하고 화목시키고 또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죄를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성품 안에는 죄가 한 홀이라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죄를 보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즉각적으로 이 죄와 분리되어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과 죄악은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면 형벌과 그에 따른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멜 깁슨이 그 영화로 제작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우리가 다 보아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근래에 만들어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화로서 가장 성경적으로 잘 묘사한 영화로 호평을 받고 있죠. 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고 그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야만 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중세 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신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달라서 신앙이 좀 혼란스럽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무자비하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이 서로 매칭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해 보았던 적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왜 우리가 혼란스럽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는 절대적인 거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상태는 죄와 공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의 성품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출강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으로 우리는 멀어져 있는 상태이죠. 이런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에 따르면은 무조건 죄를 덮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죄에 따른 우리의 죄의 대가에 따른 심판과 징벌이 필요한데, 그래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성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나 대신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대속사상이 십자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과 진노를 쏟아 부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마지막 영화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 단절되고 죽으실 때 마지막 외친 그 외마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 7원 중에 한마디를 외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돌아가셨죠. 그때 하늘은 어두워졌고, 멜 깁슨의 영화에 보면은 갑자기 그때 지구가 어두워졌고 큰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멜 깁슨이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타종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또 자신의 그 죄의 상태에서 해탈하고 구원을 얻고자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죠. 모든 종교들마다 그래서 고행이나 또한 수련이나 어떠한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율법을 도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제가 한 번은 실크로드를 쭉 여행하다가 그 중국 칭하이에 있는 중국의 모든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라마 불교가 융성했던 그 실크로드 시대에 중국의 그 중부 지역에 가보면 이 라마 불교의 그 집성촌이 있어요. 새벽에 선교사님을 따라서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순례의 길을 돌고 있죠.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 과거의 전생에 지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죄의 업보가 자기에게 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해탈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추운 겨울날에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다 씻김을 받기를 원하도록 그들은 고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에 매일 1000번씩 절을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이렇게 행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고뇌와 더 번뇌가 많아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으로 공로로 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게 되었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의 거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고전적인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서 쭉 열거하며 해석을 하죠. 거래설이다, 만족설이다, 화해설 이런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었어요. 안셀름 이후에부터 거래설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단과 이렇게 어떤 의와 죄의 대가를 맞바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또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 혹은 우리를 저주하고 죄와 인간의 문제 앞에 굴복하게 만든 그 사단의 어떤 그 능력 앞에 사단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동시에 만족시켜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소 방식이다. 그런 신학적 해석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존 스토트는 가장 바람직한 해석을 화목설, 다른 말로 하면 화해설이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책에서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 십자가는 바로 죄에 빠진 인간과 또 공의와 거룩한 성품의 하나님이 서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화목의 어떤 사건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수평적인 나와 이웃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화목하는 십자가의 중심성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 정신은 화평과 화목이죠. 늘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족설도 마귀를 만족시켰다, 율법의 정죄를 만족시켰다, 하나님의 공의, 명예를 만족시켰다, 또 하나님의 스스로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3번과 4번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퀘스천 7번을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믿기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켰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킨 공의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다 명하신다 라는 우리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학습 목표 3번을 읽어볼까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거룩하라 명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라는 것이 우리 이번에 다에서 공부해 볼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인 거룩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다면 한번 이번에는 거룩의 어떤 광의의 의미, 좀 넓은 의미가 무엇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룩, 홀리니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데시는 분리, 구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전에 이해했지만 조금 더 강력하고 영적인 역동적인 의미에서는 끊어버리다, 단절하다,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런 거룩의 성품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즉
separated from the world예요. 세속적인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구별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옛사람과 옛 삶의 방식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다스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레위기의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보면 구약의 제사와 정결법 또는 신약시대 때 이를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본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별됨의 기준, 도덕법과 정결법을 주셨는데 그것의 결정체가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또 이 율법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제자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정체성을 팔복이라는 산상수훈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라본,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성품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학습 목표 4번과 5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목적들을 성경에서 한번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자유함의 관계를 설명해보고 자유함을 나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한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거룩한 생활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우리의 거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성경에는 4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여러분, 이런 엘로힘 하나님, 카데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면 우리의 내면에는 화평과 평안이 깃들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함은 평안함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거룩한 것은 파워, 능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능력이라는 표현도 있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떨칠지라. 용맹이라는 것은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 힘이 생기죠. 또한 거룩함은 우리가 누리기는 자유와 연관이 있어요. 주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그 진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학습하다 보면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지식이 맑아지고 또 정확한 영적인 판단과 분별력이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은 자유함과 우리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사라질 때 생겨나는 그 순수한 이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함에서 나오는 그 자유,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 이기심, 질투, 탐욕, 부패한 여러 가지 습관으로부터 그것이 분리시켜주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지고 경험할 수 있는 내적인 치유와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자유함을 갖게 되면 신의 성품, 또 영혼육의 경건한 생활을 이루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을 완전하게 맺히게 되고 또한 거룩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16번을 한번 보세요. 아래 구절들을 읽고 거룩함을 우리 일상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그 옆에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적용 과제는 7-1번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분리되고 버려야 될 죄악과 세상으로부터의 생각, 태도, 습관들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